성도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도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그러한 존재가 바로 성도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한 문장에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어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와, 그리고 이제 우리가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해서 변화되어져 가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에도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바로 그러한 사람이 성도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단지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해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끊임없이 날마다 변화를 추구하고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또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교리적으로 얘기하면은 성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우리를 보내신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 수 있는가 하는 이러한 질문들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들이 됩니다.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앙생활이란 단지 그냥 종교적인 생활을 넘어서서 이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끊임없이 고민하고 그 삶의 변화를 위해서 애쓰는 삶, 노력하는 삶,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추구하는 삶을 가리켜서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렵지요.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변화되어져 가는 것 너무 잘 알고, 우리 교회가 날마다 새롭게 되어야 된다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쉽게 변화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게 노력하고 애쓴다는 것이 말처럼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도행전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이러한 모습들이, 이러한 우리의 바램들이 결코 그냥 생각에만 머무르는 일들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일들이다. 우리도 과연 할 수 있다. 초대교회 그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 전하며 생명을 지키기에 애썼던 우리의 선배들처럼 우리들도 가능하다. 우리들도 변할 수 있다. 우리들도 원하는 교회를 만들 수가 있다는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지난 12장에서도 야고보가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고, 베드로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결국 감옥에 투옥되는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그런데도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복음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고 확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대흉년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로하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모은 구제금을 전달한 뒤에 청년 마가를 데리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이야기가 종결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13장을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13장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1장부터 12장까지 말씀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가, 거기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들을 기록하고 있다면은, 바로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이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의 말씀은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어떻게 확산이 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사실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 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어렵게 세워진 교회, 힘들게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똘똘 뭉쳤던 초대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그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었는지,
그 생생한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교회 확산의 첫걸음을 오늘 본문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안디옥 교회에 새롭게 리더십들이 세워지게 되는데 그 5명의 이름과 그들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가 아주 간단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되는 바나바는 정통파 유대 가문의 레위인입니다. 인정이 되어집니다. 이 정도 되는 사람이라면은 우리를 가르칠 자격이 충분히 있고 또 교회 리더십으로 우리말로 하면은 집사로 장로로 세워지는데 부족함이 없다. 누구나 다 공감하고 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소개되어지는 4명의 이름들과 그들의 배경을 조금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소개되는 이름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 이 시므온은 유대 이름이고 이 니게르라고 하는 단어는 라틴어의 표기입니다. 이 니게르는 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파생된 단어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니그로 흑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와 같은 핏줄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이 아니라 노예로 끌려왔던 흑인이 초대교회 리더십으로 세워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뭐 지금이야 아무 일도 아니죠. 별일 아니죠. 그러나 2000년 전의 로마 제국을 생각한다면은 그것도 선민의식으로 똘똘 뭉쳐있는 유대인들 공동체 가운데 흑인이 리더십으로 세워졌다는 것은 결코 쉽게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아닙니다. 세 번째 인물도 그렇습니다. 본문에는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구레네는 지금의 지명으로 얘기한다면은 리비아입니다. 유대가 아니에요. 이방 땅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한 정보가 더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이 사람은 무명의 선지자, 무명의 교사일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와 같은 땅에서 자란 사람도 아니고 이방 땅에 있는 저 먼 곳에 있는 이름 없는 한 선지자가, 교사가 지금 이 초대교회 리더십으로 세워졌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마나에는 헤롯 왕과 함께 양육되었으나 지금 본문에서 젖동생이라는 단어로 불리는 것으로 보아서 그 그룹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놀림거리가 되고 비난거리가 되었던 그런 집권 세력 중 하나로 그렇게 봅니다. 지난 금요일이 3.1절 100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모두들 조국의 해방을 위해서 태극기를 들고 광장으로 뛰쳐나올 때 나라를 팔아먹었던 지배계층이 있었죠.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 만화에는 바로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로 그렇게 해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되는 사울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사도 바울의 옛 이름입니다. 이 사람은 자격이 됩니까? 이 사람은 온전해요? 이 사람의 과거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를 짓밟고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는 일에 가장 열심을 보였던 자. 아무리 회심하였지만 그 과거가 너무나 분명한 자인데 이 사람이 지금 교회 리더십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정리하면은 유대 가문의 바나바를 제외한 노예 출신의 흑인 시몬, 무명의 이방인 루기오, 불의한 매국노 마나엔과 핍박자 사울까지 무엇 하나 교회의 리더십으로, 그것도 초대교회 형성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그런 리더십으로 세워진 자들이라고 결코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이 세워진 사람들은요
누구의 잣대로 볼 때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까? 인간의 잣대로 볼 때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흡족하고 넉넉한 사람인데 인간의 눈으로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은 이래서 뭐가 나 있고 저 사람은 저래서 자격이 없고, 스스로 잣대를 가지고 평가를 해보아도 나는 이러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자격이 없는 하나님의 부끄러운 백성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구원을 받은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가 담겨져 있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너는 전라도, 너는 경상도, 너는 배웠고 너는 못 배웠고, 이런 걸로 우리를 구별하지 않으시고 아무런 조건이나 자격을 따지지 않으시고 오로지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그 생명과 보혈을 아낌없이 흘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그리고 그러한 자들이 모인 교회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아니면 피부색이냐 직업, 그 사람의 과거 재산의 많고 적음에 차별을 두지 않고 지도자를, 그리고 교회 멤버십들을 세워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초대교회가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은 너무나 쉽게 지나갈 수 있는 한 절이지만, 이처럼 이 13장 1절에는 차별 없는 교회,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따라서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세워나가는 그러한 이상적인 교회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람들을 볼 때, 또 우리 안에 세워지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됩니까? 2013년에 성차별 금지 법안이 국회의원들의 발의로 제출되었다가 폐기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교육과 고용, 노동, 그리고 의료 및 사회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남녀가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그런 내용들을 골자로 하는 법안입니다. 들어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들인데 그 당연한 법안이 그 당시에 상정되지도 못하고 그냥 폐기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서야 다시 발의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여전히 수많은 편견들과 차별로 가득 차 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떠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성 목회자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못하느냐의 문제로 교단들마다 이해가 크게 갈릴 정도로 교회 안에서의 남성과 여성의 역할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어느 것이 옳으냐 어느 것이 그르냐를 판단하기 앞서서 복음 앞에 모든 자들이 차별이 없게 부름을 받았고, 과연 우리는 그 복음 앞에서 차별 없는 존재로, 평등한 존재로 존귀함을 받고 있느냐를 생각해 본다면은 그 근본적인 문제에 보다 가까이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진정한 인간성과 존엄성을 회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그 어떤 편견이나 그 어떤 차별도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 안에서 그렇게 해야 하고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애써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이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하고, 또 우리가 연약하여 할 수 없으므로 성령께서 이러한 나를 도우시도록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차별 없이 세워진 교회 공동체가 저와 여러분이 꿈꾸는 이상적인 교회 모습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초대교회가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는 그 교회가 우리가 이상적인 교회를 꿈꾸는 것처럼 아무런 문제도 없고 평화롭고 그냥 말씀만 들어도 그냥 찬양만 들어도 은혜가 막 넘쳐나는 그런 교회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어쩌면 우리가 꿈꾸는 그런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통파 유대인, 흑인 노예, 문명의 이방인, 불의한 매국노, 교회의 대적이었던 자가 교회 리더십으로 있는 교회에 내가 다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명의 리더십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는 더 다양한 사람들이 더 다양한 모습으로 함께 공동학으로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어렵겠어요. 나와 지방이 조금만 달라도 내가 불편함이 있는데요. 자라는 환경이 조금만 달라도요 내 마음에 걸림이 있는데요. 이처럼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그 초대교회 안에 가득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끊임없는 문제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회적인 배경도 다르고 삶의 방식도 다르고 윤리와 철학의 기준이 다르고 지적 수준이 다르고 자라는 환경이 완전히 다르고 요즘 말로 하면은 진보와 보수보다 더 지독한 문화적, 사회적, 이념적, 종교적인 갈등들이 그 교회 공동체 안에 가득했었다는 것입니다. 달라도 너무 달라요. 분명 초대교회 안에 은혜가 충만했던 것은 분명히 맞지만 크고 작은 갈등들이 끊임없이 충돌하면서 표면적으로 드러났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도행전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런 교회 갈등이 있느냐? 그러니 교회를 옮겨라. 아니면 교회를 떠나라. 이상적인 교회를 찾아서 다녀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은 있어요. 끊임없는 갈등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존재적인 차이를 서로 인정하고 차별이 없는 공동체로, 그것도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공동체로 그들이 자라고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베들교회 안에도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본다면은 6.25 전쟁 이후 60여 년이 지났지만 우리 안에는 일제 강점기를 경험한 세대부터 같은 민족끼리 총칼을 겨누던 전쟁 경험 세대, 4.19와 5.16을 경험한 민주화 세대, 이 모든 일들을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고 오직 태어날 때부터 경제적인 풍요와 자유를 누리며 자란 세대가 한 교회 안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보면은 150여 년의 역사 캐나다는 기독교라는 한 뿌리를 두고 있죠.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에요 별로 문화적인 괴리감이 없습니다. 근데 반만년 역사를 가진 한국인들은 어떻습니까? 샤머니즘으로부터 시작해서 불교, 유교, 기독교, 이제는 이슬람교까지 모든 종교들이 혼합적인 형태로 다양하게 공존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그 종교적인 배경에 따라서 그 깊은 갈등들이 서로 상충하고 충돌하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가치관으로 보면은 어떤 분들은 경제 제일주의 원칙 아래 국가적 이익을 중요시하는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개인적인 자유와 권리를 더 중히 여기시는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 이념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보수와 진보가 공존합니다. 서로 대화가 안 돼요. 타협이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더군다나 우리는 이민교회이기 때문에 서양과 동양의 정서와 문화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민교회 안에 있는 크고 작은 갈등들은요 너무도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왜 저 사람은 나와 다르지? 왜 저 사람은 저렇지? 왜 저것밖에 안 되지?
이런 마음으로 미워하고 그 마음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처럼 다르게 자라고 다른 배경과 환경과 문화를 가지고 함께 있음을 인정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첫 번째 발걸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초대교회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나와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이 다르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달라요. 부부가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요. 여러분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제가 결혼한 지 20년 됐는데 살면 살수록 다른 것 같아요. 그 사실이 인정이 되어질 때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 보이는 거예요. 내 안에는 편견과 내가 가진 경험으로 그 사람을 볼 때는 그 사람이 도무지 내 마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지만 우리가 다름을 인정하고 그 사실을 내 마음에 수긍하게 될 때 그 사람의 존귀함과 아름다움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교회, 언제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신령한 교회가 아니라 지금의 교회보다 더 문제와 갈등이 많고 더불어 핍박과 천대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 다름을 용납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를 이루었던 교회로 오늘 사도행전이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기 자신만 생각했다면 오늘 본문 1절이 말하는 차별 없는 리더십은 결코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차별 없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을 기억하였을 것입니다. 내가 경험했잖아요. 이러한 자도, 이러한 이방인도 받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기억하고 그 앞에 겸손히 인정하고 엎드려 그 교회 공동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교회 안에서 받아들이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차별하고 당을 짓고 거부하기도 하지만 교회는 열린 마음으로 모두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래전에 한국에서 청년들과 새벽기도 모임을 하고 있는데 그 새벽에 기도에 오던 자매들이 어떤 술 취한 아저씨 한 명을 데리고 모임에 들어왔습니다. 아마도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냥 안타까운 마음에 어떻게 하든지 이분이 좀 복음을 들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분을 모시고 온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들어오는 그 순간 온갖 악취가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기도하러 왔는데, 기도하고 싶어서 왔는데 그 마음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렸어요. 내 마음에 짜증이 막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 때문에 기도회가 망친 것 같아서 짜증이 났고 참 자매들 오지랖도 넓지 그 쓰러진 사람을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이 기도회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 자매들이 더 싫어지고 미워졌습니다. 그래도 마음을 억지로 가라앉히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묻는 것 같았어요. 아들아, 이 사람과 너 누가 더 냄새가 난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 당연하지요. 이 사람은 지금 술과 오줌으로 범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냄새를 맡으실 줄 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제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아들아, 이 사람과 너 누가 더 냄새가 난다고 생각하느냐? 근데 두 번 물으실 때는 분명 이유가 있습니다. 그 순간 제가 마음에 깨닫게 된 것은 온갖 오물로 뒤덮인 이 사람보다 썩고 부패하여 시궁청보다도 더 지독한 제 마음의 냄새가 더하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기도에 합당한 사람은 제가 아니었어요.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교회 안에는 사기꾼도 들어올 수 있어야 합니다. 술주정뱅이도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마음이 선하고 순수한 자만이 교회에 합당한 자가 아니라 문하고 깨지고 세상 그 누구도 받아주지 않는 그런 괴팍한 자들도 교회 안에는 마음 놓고 편안하게 올 수 있어야 합니다. 예전에 오카노 목사님께서 교역자들을 모아놓고 호통을 치신 적이 있으십니다. 근데 호통을 그때만 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자주 교역자들에게 호통을 치시죠. 사꾼 목자가 되지 말라 이러시면서 아주 엄하게 꾸짖습니다. 근데 그날 우리에게 호통 치신 것은 강남의 대형 교회가 부유층만을 위한 교회, 지식인들만을 위한 교회로 점차 변질되어 가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호통을 치신 것입니다. 예전에는 우리 교회에 주변에 있는 술집 마담도 오고 웨이터들도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사람들 당신들 눈에는 지금 보이느냐? 이러신 거예요. 당신들이 그렇게 교회 나올 때 화려하게 옷을 입고 나오는데 그런 사람들이 같이 앉아서 당신들과 예배 드릴 수 있겠느냐? 그렇게 끼리끼리 몰려다니고 왕따를 시키는데 시장에서 장사하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믿고자 하는 분들이 과연 교회에 나올 수 있느냐라고 호통을 치셨던 것입니다. 복음은 김정은 같은 독재자에게도 필요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달렸던 강도에게도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셨던 문둥병자, 세리, 거렁뱅이, 장애인, 심지어는 창녀에게도 필요한 것이 복음입니다. 따라서 누구든 차별과 편견 없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진정으로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우리 자신이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라는 여러분 믿음과 확신이 우리 안에 있으십니까?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를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를 내려놓아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앞으로 우리 베델교회가 꿈꿔야 될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결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모신 성전이고 교회입니다. 따라서 1차적으로는 우리들이 마음이 주님 앞에 합당한 마음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 모든 편견과 차별을 내려놓고 내게 허락한 영혼들을 기쁨과 겸손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내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에게 허락한 영혼들을 섬기고 영접하는 것이에요. 한때는 주님의 대적이었지만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부름받았던 바울도 자신을 부르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깨달았기에 기꺼이 복음을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지만 당시 유대인들이 꺼려하였던 이방인들을 끊임없이 찾아가고 가는 곳마다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바울이 지나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복음의 확산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되고 또 힘없이 순교의 자리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적었던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옥중서신 이렇게 부르는데요.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좀 다른 버전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새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베들교회가 진정으로 말만이 아니라요, 누구든지 와서 편하게 말씀을 듣고 사랑을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고 생명을 얻는 그런 진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받아야 돼요. 마음으로 흠뻑 받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방법, 여러분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판단하고 미워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차별하고 당을 짓는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자기 자신의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복음 안에서 기쁨으로 하나가 되었던 안디옥 교회가 보내신 세상을 향해 어떤 사랑을 보였는지는 굳이 성경이 기록하지 않아도 우리 머릿속에 너무도 생생하게 그려집니다. 그들은 결코 선민의식으로 똘똘 뭉쳤던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았던 그 감격이 살아있는 교회였어요. 늘 갈등이 있고 문제가 많았지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차별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갔던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를 꿈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은 많이 중요하지만, 많이 부족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은 우리가 넉넉히 그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 차별 없이 기쁜 마음으로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애써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짧은 본문 속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아무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그 생명을 아낌없이 주셨던 그 사랑에 힘입어 초대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져 갔는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 베들교회가 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마다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베들교회가 무엇보다도 차별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편견과 미움들을 버리게 하시고 판단과 정죄를 버리게 하시고 아낌없이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이 구체적으로 실천되기를 원하는데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고 섬기는지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로 날마다 세워져 가는, 그래서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베델의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